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니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언젠가 주 오실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운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으며 우리 찬양 보도록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합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내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고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한길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한길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므로
2월 마지막 제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그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해본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오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번 했습니다. 23번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날.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된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여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 꿈드린 교회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행하시는 진리들을 잘 드러내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를 내려놓고 버림으로 그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도우심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르시되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김영한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떠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어떤 학생은 나무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그런데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오정은 스케치북에다가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를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오정에게 물었습니다. 오정아, 너 지금 뭘 그리니? 그러자 사오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데 사오정은 도화지에다가 까만색을 다 칠하고 있습니다. 너 뭘 그리고 있니? 물었습니다. 이때 오정이가 말합니다. 김 그리는데요. 저는 맛있는 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미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엄마의 얼굴을 스케치북에 그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엄마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단발머리, 파마머리, 귀걸이, 쌍꺼풀, 선글라스, 모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개성 있게 엄마의 모습을 그립니다. 내 사오정이 엄마의 머리에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총 천연색으로 머리에다 색깔을 쫙 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또 이 장면을 보고 조심스럽게 사오증에게 물어봅니다. 오증아, 엄마가 머리 염색을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사오증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는요 염색을 안 하시고요 항상 검은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때 선생님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엄마 머리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총천연색으로 칠을 하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오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총칼날을 다 아이가 동원해 가지고 칠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사오정이 말합니다. 지난 미술 시간에 김 그리느라고 까만색을 다 써버려서 까만색이 없어서 이렇게 칼날을 다 동원해서 칠을 한다고 말합니다. 사오정은 크레파스가 없어서 까만색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쓰면은 없어지는 것이 마련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오히려 나사로의 병은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워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볼 적에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자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그 마음속에 오빠 나사로에 대한 죽음이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죽고 난 다음에 오셨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의 근시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이 죽음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입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알고 예언을 할 줄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보니까 여러분 다 죽게 돼 있네. 죽게 돼 있어. 보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도 보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을 것 같아. 관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써놨어 그냥. 나는 100년 안에 죽을 거예요 라고. 한 번 죽는 것,
정해졌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2번 죽는다면 어떨까요? 2번 죽는다면 좋겠지요. 2번 죽는다는 것은 2번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살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 예수님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의 의미로는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감정을 2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지금 진노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또 비통이 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슬픔과 공포 아래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맛보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비통히 여기고 또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음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죽음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는 그 죽음에서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저녁에 잠을 잘 때에 그 잠을 통해서 이제 죽는다면은 그 잠잘 때에 그때 내가 잠잔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오늘 나는 죽는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다음날 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일어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망 근세를 잡은 마귀를 정복하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죽음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23절에 보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옷이 찾아왔어. 그때에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어떻게 보면 완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늘 오빠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에 상을 당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이 집에 그들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슬퍼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 그 슬픔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슬퍼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르다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멀리 있는 미래의 진리를 믿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기 오빠가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언제인지는 몰라도 마지막 날의 진리, 마지막 날의 부활을 이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자기 오빠도 살아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무지 지금 장사 지내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을 강조하고 지금 현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었지만은 살아 있을 적에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지만은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살릴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 말합니다. 24절에 가서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으면서 그것이 내 사건이면 내 일이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 가족이나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마르다가 그러겠지요. 그럼요, 살아나지요. 그런데 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르다는 믿기는 믿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마르다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살려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지금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옳습니다. 제가 믿습니다고 주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의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신앙은, 온전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는 예수님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토록 소원했지만은 믿지 못합니다. 소원은 간절했지만 그 소원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역사적으로 믿으면서도 즉 지금 이 시간 나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마르다처럼 천국 간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 같은 멀리 있는 진리는 믿으면서 정작 내 가까이 있는 진리, 내가 지금 경험해야 할 그 진리는 잊어버리고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식적인 신앙, 과거의 역사는 믿습니다. 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늘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오늘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내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오로지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내 노력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내 능력,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힘쓰면 잘 될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주님이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문을 치우라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체가 썩어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는 지금 이미 죽어 부패하고 있는 마당에 무덤 입구를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이 문 열어가지고 뭐 할래요? 썩어가는 그 나사로 얼굴 한번 보게요? 23절에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이성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는데 나의 머리에서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그럼 너 살기 힘들어. 삶이 빡빡해져. 그렇기 때문에 너는 드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마음에는 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것은 안 돼. 머리에서 말합니다.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내 생각이, 인간적인 계산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중대한 말을 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왜 내 말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 믿지 못하니? 드디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면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왜 나사로를 살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나사로를 먼저 살리지도 않고 감사 기도부터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내 눈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감사부터 했단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났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먹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먼저 속된 말로 되든 안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먼저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살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신 감사가 아니라 먼저 살아나기 이전에 나의 기도 들어주신 것 감사하다고 응답 주신 것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2절에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끝내고 무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덤 안에 있는 그 나사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메아리가 되어져서 그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조금 후에 죽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 수의가 걸쳐진 그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주님은 그의 수의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라고 명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실체라고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이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깨웠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과 같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먼 훗날 미래의 신앙만 가지고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어제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좋고 아무리 뜨겁고 성령 충만해서 펄펄 날고 뛰었단다 할지라도 오늘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가서는 또 오늘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은혜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혀 있는 마음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돌을 옮겨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 돌을 옮기라.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돌들을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합니다.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고 있는 무덤 같은 그 돌을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믿는, 골라 잡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이 돌이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이 무엇인가? 그 돌을 여러분이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돌을 옮기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 돌이 옮겨질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가로막혀 있는 한은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사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돌이 옮겨질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무거운 돌이 나를 짓눌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의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야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옮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놀랍도록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돌을 가감히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묵은 이 돌들을
내가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들, 무거운 돌들을 오늘 다 옮기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먼저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옮기고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이 돌을 가감히 옮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게 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하는 세상적인 가짐들, 세상적인 그 무거운 짐들, 그 돌들 다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주님의 놀란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돌들을 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경험의 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할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주님 만난 데 방해가 되는 그 돌들을 다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경험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현재 내가 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었습니다. 죽어 냄새 나는 그를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이 돌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의 돌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성의 돌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계산의 돌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고 할 수 있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로를 부를 때에 죽은 냄새 나던 자가 살아나왔듯이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헌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이 예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드린 자의 그 마음 중심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분에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는 것 주님 잘 아시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가정에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섬기고 기도로 우리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밑에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금요일 마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때 밑에 교육관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힘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은 또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내진탕으로 또 쓰러지면 걔는 또 더 안 되니까요. 밑에 그 교육관 들어갈 때에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허리에도 힘을 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놀래가지고 자빠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그렇게 오늘도 새롭게 변한 우리 교육관 보시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긴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한없는 기도와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시영중앙전도지방회가 제2회 정기지방회가 이곳에서 열리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내일 우리 또 좀 일찍 10시 반인데 한 10시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미리 또 여기 또 화분을 또 보내주셨네요. 또 우리 전도지방회 정기지방회라고 보내주셨고 내일 또 총회장님이 또 내일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한없는 영광이요 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정오 12시에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성령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만복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감동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체를 단단히 붙잡아 주사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업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업체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 또한 하나님 붙잡아 주사 그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가 나태하고 연약하고 묵은 바위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일하며 살아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